이렇게 13장 7절 이래 동안은 내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래 동안, 이래라는 게 7일이잖아요. 6일과 7일의 차이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6일은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사람까지 창조된 그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비로소 1일째, 7일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일까지도 창조의 과정이고 7일째는 창조의 완성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창조의 여정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은 7일 창조의 그 완성에 참여를 하는 게 그게 바로 평강이고 샬롬이고 에이레네, 평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이 무슨 삶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참여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야대라고 표현해. 야다라는 거를 안다, 알게 된다, 뭐 이런. 히브리어는 시제가 없으니까 안다, 알게 된다, 알게 되었다. 그냥 시제를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현재 시제하고, 그러니까 미래 시제하고 완료 시제. 그러니까 완료하고 미완료.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완료와 미완료. 이거 완료는 이미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거야, 그냥. 그거는 이미 아는 거야. 그 다음에 미완료라는 것은 지금도 완료가 안 됐고 앞으로도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7일째인데 그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곧 야다, 체험해가지고. 야다는 안다, 알아서 체험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번역을 안다라고도 번역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이렇게 잉태했던 과정을 야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잉태하는 과정, 그것도 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개념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힘듭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온몸의 경험을 통하여서, 전생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과정을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날에 이래 동안에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아야 7일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누룩을. 이 누룩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교리, 더욱더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그 도덕과 윤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도덕과 윤리는 달라요.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비난은 쉽게 해요. 근데 윤리적인 비난은 굉장히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빵을 훔쳐 먹었어요. 그러면은 레미제라블의 빵 훔쳐 먹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끝까지 장발장을 쫓아다니던 형사가 있었죠. 자비에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그 형사는 장발장을 윤리적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판단을 해요. 빵을 훔쳐 먹었다. 그런데 장발장은 그 자비에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황과 조건을 좀 이해를 해다오. 빵 한 조각 훔쳐 먹고 나는 19년을 감옥살이 하지 않았냐. 빵 한 조각에. 근데 내 상황과 조건을 좀 감안해다오. 이게 윤리적인 판단이에요. 2,000원 삥땅 쳤다고 버스기사 유죄 선고했죠.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야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그 상황과 조건에 처해 있는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은 꼭 그렇게 유죄 판결만을 내릴 수 없지 않을까. 참 세상에는 이런 일이 많죠.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판단받아야 되는 어떤 그 재벌이나 정치인들의 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도덕적으로 또 판단을 안 해요. 윤리적인.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을 다 고려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때린다든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한다든지 뭐 그러죠. 심지어는 김학의 같은 사람 얼굴까지 빤히 나왔는데도 그 얼굴을 특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줘버린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도덕적으로 누구에게는 윤리적으로 이 선택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공정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마치 이와 같아요. 종교라는 것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를 통하여서 세를 불려나가는 것을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도 종교로 보면은 큰 세력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교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의 특징이 도덕과 윤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덕과 윤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교단의 책임자들입니까?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들입니까? 교회 조직에서 교리를 가지고 심판도 하고 치리도 하고 또 온갖 부정한 짓들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리는 또 성경을 해석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교리 안에는 도덕과 윤리가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동시에 공정하게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런데 우리 평신도들은 다 적용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용 안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 문제 늘 구설수에 올랐던 우리 조용기 목사님, 윤리적 도덕적 심판 받으셨어요? 비자금 그 몇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신복이 자살했잖아요. 떠났잖아요. 우리 김상환 당회장님 도덕 윤리적인 심판대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 교회나 교단에서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성도 중에 그런 문제나 아니면 성도 중에 도덕 윤리는 고사하고 심지어는 뭐 신천지 한번 갔다 왔다. 살아남습니까? 그 교회에서?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적용이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교리의 단점이에요. 교리의 단점. 그 교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적용 단계에 가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버려요. 약한 사람들 때려잡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린다고요. 개교에서 제가 그런 체험 많이 했는데 개교에서 좀 인기 없는 부목사나 좀 능력 있는 전도사들 당회장이 가만히 놔두나요? 여하튼 두드러 잡아서 좀 내쫓아 버리잖아요. 아주 잘 내쫓을 때는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 이렇게 개척교회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부목사들 몇이나 됩니까? 그냥 먹고 살고 있는 호구지책마저도 없애고 확 그냥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거기에 또 동참하는 성도들은 뭐야? 도덕 윤리라는 걸 잘 모르는 거지. 그때는 교리가 도덕 윤리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교리조차도 도덕 윤리 앞에 무능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능력해지는 요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누룩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 누룩이 들어가면 성경도 변질됩니다. 누룩은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발효시켜서 곰팡이 피게 만드는 그 전 단계잖아요. 바로 그 전 단계에 잘 머무르면 누룩이 되고 거기서 조금만 지나가면 곰팡이가 돼버리잖아요. 썩어서 버리게 되는. 썩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질 뿐이라. 예수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누룩이라는 것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에. 그러니까 창조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생을 통하여서 뭐를 하라고요? 누룩을 제거하는데 어디서 제거하라고요? 성경에서는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땅을 제가 뭐라고 해석하면은 해석이 가장 쉽다고 그랬어요? 땅을 마음이라고. 마음이라고 해석하면은 얼추 거의 비슷하게 다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자가 될 겁니다.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서 유리하면 그러면 동생 하나 죽였다고 그 뭐 모르는 땅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너 마음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야. 너 마음은.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마음이 꼭 양심만 있는 건 아니야. 마음은 굉장히 광해의 범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 마음에서 제거를 해야 돼. 뭐를요? 누룩을. 도덕과 윤리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도덕도 윤리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운영하는 그 동기부여를 누가 해주느냐? 누룩이 해준다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라는 거야, 너 마음에서. 도덕이면 도덕, 윤리면 윤리, 도덕과 윤리면 도덕과 윤리로 확고부동하게 해. 다만 예수의 말씀대로라면은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죠. 사랑으로 하라고. 자,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이 예식, 그러니까 아비벌에 대한 예식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9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기호와 미간의 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미간의 표는 이마의 표나 미간의 표는 이미 가인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잖아요. 이마의 표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쉽게 알 수 있어요. 표를 어떤 흔적을 주셨다는 거야. 어떤 흔적을 주신 거야. 그러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 흔적이 뭘까요? 어떤 표를 주셨던 그 표가 뭘까요? 그게 가시입니다.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잖아요. 그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하여 달라고 가시를 뽑아 달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 가시를 어떻게 하셨어요? 머리에 쓰고 가셨어요. 머리에 표, 미간의 표, 가시. 그러면 그 가시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는 그 가시관을 쓰고 가셨죠? 가시라는 건요, 고통을 주는 요소이기는 하는데 그 가시를 통하여서 늘상 뭐를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어떤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표로 말미암아서 유리방황하다가 안정된 어떤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안정된 생활. 그게 뭐죠? 안정될 때마다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뭐를 주신 거예요? 표를 주신 거죠. 그럼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가셨을 때 그 가시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 떨리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그 가시나무예요. 어원이 같아요. 가시. 그러면 가시나무에 붙은 불로 말미암아서 80년 동안 방황하던 모세가 누구를 만나게 된 거죠? 여호와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럼 가시는 어떤 역할을 해요?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여호와와의 어떤 그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 가시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났잖아요. 그 후로 모세는 자기의 방황을 그치고 죽을 때까지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살게 돼요. 그래서 표라는 거는 저주의 표가 아니고 오히려 은혜의 표가 되는 거죠. 가인이 받았던 것도 은혜의 표예요. 바울에게 임했던 것도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도 은혜의 표예요. 그러니까 3번이나 크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쓰여진 가시관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의 가시관이에요. 우리 사람마다 가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시가 있죠. 근데 그 가시를 단순히 가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마에 받은 표 혹은 이렇게 미간에 받은 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모든 게 전화위복에 신명기 34장 복과 저주는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장에. 복과 저주는 같아요. 저주가 복이 되고 복이 저주가 돼요. 그러니까 써나간 패턴 똑같아요. 복과 저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바가지에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거꾸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 받고 같은 패턴이라 그래요. 같은 패턴. 개념이 같다는 거야. 자, 10절. 해마다 절개가 되면 이 규례를 해마다 절개가 돼요. 무슨 절개? 유월절, 무교절 합쳐서 아비벌 이걸 지켜야 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제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셔요. 가나안 사람. 누구예요? 너가? 모세와 그의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해. 가나안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땅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야. 가나안 사람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야.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 가나안 사람들의 땅.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만 바뀌는 거야. 사람이 바뀌면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의 땅. 이스라엘이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누구한테 구별하여서. 구별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아니면 안 좋은 곳에서부터 건져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양면을. 첫 번째는 안 좋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면은 여호와께서 구별하시면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부터 생각 잘 하셔야지. 그러니까 심판으로부터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심판으로부터. 그게 구별이야. 그러니까 구별 받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자꾸 오버해. 성경을 경으로서 읽게 되면은 이제까지 우리 종교의 경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습니까? 구원, 죄사함. 이런 데에 초점을 맞췄잖아. 죄사함과 구원. 이걸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다니까요. 죄사함과 구원이 어떻게 전부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죄사함과 구원 받았다. 그럼 행복하십니까? 돈은 풍부하십니까? 먹고는 살만하십니까?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왜 자꾸 종교 같은 기독교는 죄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요? 이 땅에서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예수와 친구 먹고 혹은 예수와 형님 먹고 예수 오빠를 먹고 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런 건 안 가르쳐줘요? 죄사함과 구원이 전부라고 가르쳐줘요?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자유케 되는 건 안 가르쳐줘요? 왜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뭔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지, 어떻게 안식을 가지고 사는지, 그 안식의 결론이 뭔지. 그러니까 왜 7일째는 안 가르쳐줘요? 왜 7일로 넘어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구원이라고 또 못 박아버려요? 7일째를 살아가라고 자꾸 7일째 얘기하잖아. 이랬날. 그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렇게 내내 살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짜 가치관을 버리고 진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양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진짜 양식 먹어야죠. 진짜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12절까지. 그리고 구별하여, 구별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이제까지는 가인, 그 구별이라는 것은 가인은 어떻게 구별했어요? 죽이는 쪽으로 구별했죠. 구별해서 죽였잖아요. 자기 동생을. 근데 여호와의 구별은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유월절 날은 구별해서 죽으셨지만 그 이후로는 살리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야. 의미를 알았으면. 모르면은 어떻게 돼? 계속 심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빨리 건너가세요. 건너가셔요. 죄사함과 구원받음이 전부는 아니에요. 성경의 전부는 죄사함과 구원받는 게 성경의 도의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의 그 은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게 그게 성경의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구원론 하나 얘기하고 다 알았다 이거야. 다 알았다. 그 구원론은 성경 몇 분의 몇이나 될까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개신교도 66권이지만 66권 중에 몇 퍼센트나 차지해요? 그 비중이? 그게 뼈 하나 될까요? 뼈대에 갈비뼈 하나하나 될까요? 그럼 나머지 뼈대는? 우리의 몸 중심에 있는 척추뼈대는? 그런 거를 왜 다 빼먹어버려요? 성경은 굉장한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예, AI 센터보다 훨씬 더 많아.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서는 위대한 책이다. 그 위대한 책은 예수가 와서 설명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성서를 성경으로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